사람들은 삶의 안정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삶의 안정을 구하시죠? 통장의 잔고가 든든할 때 안정되십니까? 아니면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정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우리 자아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삶도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요? 그의 적수 분인나가 심히 격동케 함으로 괴로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죠. 바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사무엘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막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막히는 때가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용해서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윗의 경우도 나옵니다. 시편 30편 6절로 7절 말씀은 다윗의 착각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도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형통으로, 통장의 잔고로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정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에게도 얼굴을 가리시는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로 센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줄 위에 진리를 선포하는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을 단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막힘의 은혜 가운데 분주했던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정리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게 뭐냐? 정리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로 선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솔로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형통함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 인간이 장래를 알지 못하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곤고한 것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허락하시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결국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함을 찾아 얻는다. 명철은 밝게 자신을 아는 것, 객관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근신,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근신.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서 다른 어떤 것으로 안정감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안정감을 얻게 하시기 위한, 통장의 잔고나 뒤를 봐주는 사람으로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안정감을 얻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안정감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근신은 뭐냐? 바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근신은 삶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근신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근신하는 마음이다 말씀했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사랑 마음도 주시지만 또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근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아, 통장 잔고로 만족하고 뒤를 봐주는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자아를 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죽음을 쥐고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를 쥐고 자아를 깨고 주님과의 관계로 안정감을 갖고 더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주님의 뜻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온전한 복이기 때문에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경우는 바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삶의 형통함도 주시지만 곤고함도 허락하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신도 위함이고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는 막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고 또 그의 계명 서로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아직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알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멘토 선생님하고 이제 멘토링을 할 때 저에게 큰 죄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걱정될 게 없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멘토 선생님이 그것만 있겠니?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평생 우리가 아는 죄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하나 성화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그게 죄,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그 어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유하신 긍휼하심과 또 은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주의 은혜는 평생 영원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되 우리로 계속해서 성화. 우리 멘토 선생님도 1년에 한 번은 아무리 기도해도 막히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떼굴떼굴 하나님 앞에 구르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형통함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막힘의 은총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며 또 한나처럼 오히려 막힘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해서 영적 출산의 기회로 선용하는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형통함 뿐만 아니라 막힘,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 거라 말씀해 주신 대로 주여, 우리 삶에 감찰하신 하나님, 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막힘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선용하고 주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또 출산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